안녕하세요.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질문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라는 복수 명사를 사용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존경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이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이렇게 복수형으로 칭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우리 보통 엘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하는데 그 엘은 단수형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뜻하는 것 중에 엘로힘도 있어요. 엘로힘은 뒤에 로이 붙이면서 복수형 어미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존경의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해석, 사실 이 해석이 더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 복수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26절 표현에 보면 세 분이 꼭 의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는 이런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인간 창조에 이렇게 의논하시면서 함께 개입하셨다, 함께 동역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물론 창세기 1장도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함께 하셨다 하는 내용.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러죠. 만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만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동역하셨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면 성령님 뭐 하셨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게 있었다. 여기 보면 혼돈, 공허. 혼돈은 empty 비어있다는 것이고 공허하다는 것은 뭔가 형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정확하게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알 수는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의 역사에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해서 그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요? 그러니까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하는 건데요. 그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물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벨은 물론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예물을 드렸죠. 그런데 물론 양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익숙합니다만 레위기 2장에 보면 그 소제라는 것도 있어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농산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건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제사자, 그러니까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예배자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가인보다 아벨이 좀 더 나은 제사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그 예배에 합당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셨고 가인은 그 합당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중심이 중요하다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노아의 방주에 각종 짐승들을 종류대로 태웠다 했는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뭐냐? 사람처럼 자유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태초에 만드실 때부터 부정한 짐승이라고 만드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굳이 부정한 짐승을 왜 태우셨는가? 뭐 이런 생명으로서의 존중인지 뭐 이런 등등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아마 핵심은 이거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실 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누어서 창조하셨는가? 부정한 짐승은 차라리 창조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라면 왜 굳이 방주에 태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정결한 짐승 그러면 그것은 뭔가 옳고 바르고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근데 부정한 짐승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괜히 만들었고 없으면 좋겠고 대충 팔이나 모기 이런 거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의 기준은 이 정결하고 부정하고의 이 기준은 사실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좋고 싫고 바르고 나쁘고 선하고 악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정결하고 부정한 거의 이 기준은 먹을 수 있냐입니다. 먹을 수 있는가. 이게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그 기준이 나오거든요. 레위기 11장만 좀 보면 3절과 4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은 정결하다는 거예요. 또 새김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낙타 새김질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결하고 부정하다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에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는가, 대충 이게 기준이 나옵니다만 이 기준으로만 정확하게 탁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백성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처럼 이제 이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것들만 먹게 하시고 또 그것들로 제사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구별된 모습에서 구별된 어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다 사랑하시고 또 모든 동물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했다는 거. 창세기 1장 24,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종류대로 냈거든요. 그대로 됐어요. 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당시 특히 구약 때에는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위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특별히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제의적인 제사적인 의미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멜기세덱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11절을 드린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이라는 곳의 왕인 건지 아니면 평강의 왕이란 건지, 그 당시엔 제사장이 멜기세덱 뿐이었는지,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지,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럼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란 얘기인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는데 구약의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인지 멜기세덱이 정말 궁금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 질문에 엄청난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선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하는 거를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알려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가면 멜기세덱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측면에서. 자, 그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살렘 왕이라고 했고 그 살렘이 예루살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루살렘 맞아요. 그 도시 지역의 왕이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 이 직분을 함께 같이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왕인 경우가 있었어요. 겸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을 이 살렘 왕, 그래서 이 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또 중의적인 의미로 살렘이 이제 샬롬하고 의미 비슷하고 또 스펠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 2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2절 뒷부분을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샬렘을 살롬, 그래서 평강 이렇게 연결해서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신비론자는 뭐냐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도 누군지 모르고 족보도 없고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신비예요, 신비. 그게 히브리서 7장 3절에 나오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알려진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말 뜬금없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가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심정상의 영원성을 띈다고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멜기세덱이 진짜 영원한 어떤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알려진 바는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어느 혈통에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아론의 혈통과는 또 다른 혈통. 아론과는 완전히 분리된 어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 반차, 이 멜기세덱의 혈통을 좇아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론의 혈통에서 난 대제사장들, 아론 그 위에 뭐 엘라살 이런 여러 밑에 이어지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들 중에 완벽한 대제사장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실수하고 아들 잘못 키워가지고 막 다른 걸 써가지고 막 죽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이 아론의 혈통에서 나온 이 대제사장의 이 혈통 중에 제대로 된 죄가 없는 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제 승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과 다르다. 죄된 그들과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그 순결함과 정결함과 그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멜기세덱에 따라서 한번 이 단어에 대한 설명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이번 주까지 주신 이제 질문들을 다 답해드렸고, 여러분 그 질문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우리 홈페이지나 또는 이제 우리 사무실 앞에 이제 페이퍼로 쓸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적으셔가지고 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서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리딩저스 화이팅!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